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0절로 21절입니다. 78쪽, 79쪽이나 찾으신 줄 알고 10절로 21절 우리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 중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과 유월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주권 아래 있는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는 나귀 새끼 하나를 끌어오라. 왜 끌어가냐?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이제 처소가 필요한 거였죠. 그랬을 때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물 한 동이를 13절에 보니까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14장 그렇게 얘기할 때 그를 따라가면 그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큰 처소를 안내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기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한 3주 정도인가 이렇게 수요 예배가 없었는데 2주인가요? 3주인가요? 2주? 그러니까 3주 전에 2주 전이죠. 3주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마가복음 1장 요 대목이죠. 이것도 제가 얼른 준비해 놨으니까 얼른 읽어볼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아까 읽은 본문 10절 말씀부터는 이미 유월절이 이제 거의 됐어요. 하루 전 정도 되는 거죠. 이건 이틀 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일을 보면 이제 옥합을 깨트린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사건이 이틀 전. 그리고 하루 전에는 이제 유월절을 지낼 큰 처소를 예비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방책을 구하는 거죠. 이건 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날 구약의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되고 흠없고 티 없는 그거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그
유월절 양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유월절에 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이 되었으니까 이제 때가 된 거죠. 연극으로 말하면 야 이제 너 나갈 때가 됐어 이런 거죠. 예? 이제 준비하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는 그도 이제 배역이 있으니까 야 너 예수를 팔아야 돼 돈 받고 이런 내용들을 오늘 10절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 이제 어쨌든 명절에는 말자 민요가 일어나니까 명절에는 말자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3대 명절 또 7대 절기가 있는데 봄절기죠.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베다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집이죠. 거기서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참 베다니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달동네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서민들이 사는 이제 그런 동네죠. 이제 그런 곳에서 한 여자는 이제 다른 복음서를 쭉 보면 이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리아의 주님은 항상 누구를 찾으러 가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를 찾아가고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자가 이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것은 그 여인이 평생 출가하려고 모은 값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향수병 하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 안 되고 이 여인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건 지난 3주 전에도 다 말씀드렸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로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많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위하여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계속 넘겨봐요. 4절에 보면. 근데 이 값이 300대는 되니까 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뭐 한다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와 이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터치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불의 돕게 하면 되지 뭐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말들에 쏘으면 안 돼요. 그런 말들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뭐를 보게 되냐면 이게 이제 중심이 고급 비전에 있을 때 교회가 120억대가 경매당하면서는 거기 이제 경매를 당하면서도 그냥 굉장히 삼성교회에서 이제 받은 거니까 계속 이제 간부로도 오고 사람들이 이제 낙심천만해서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참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기가 참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강단에 선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마음 갖고는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집단관에 의하여 퇴거를 당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예배는 드렸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배를 다 드렸죠.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 이제 집행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심령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곤고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참 어려웠던 게 숲속의 비전이 있을 때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 몇 개월이면 좀 길으면 몇 년 기간 동안 이게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딱 쳐다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 심령들이 유리알 보듯 보여요. 유리알 보듯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 목회 여정 속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아시죠. 이 가룟 유다가 진정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요한복음에는 저는 도적이라 연복궤에 넣으면 저걸 훔쳐감이었더라 그래. 훔쳐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면 선한 일은 선한 일이고 그것을 빙자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돈 있으면 가난한 자에 나눠줘. 이건 정말 제가 이제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잘 표현된 말이 있는데 못 먹는 밥에 뭐예요? 모르셔요. 전상수 목사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 못 먹는 밥에 재 뿌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뭔가 힘드신 것 같아. 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제 여기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다고 하면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사람의 관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예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선하다. 선한 것을 성경에 보면 야, 그거 어떻게 선한 것을 왜 너는 악하게 보느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요즘 세상의 세태가 풍토가 아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가운데 주님이 얘기한 부분은 뭐냐? 뭐가 선이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 이가 나에게 뭐한 일? 좋은 일 했다. 그러니까 선한 일 했으니까 이 여자를 더 이상 그만 말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저가 뭐를 다해요? 힘을 다해요. 고린도후서 8장 마게도니아 교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힘에 지나도록이란 말이 있어요. 뭐에 지나도록요?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육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 봐요. 정서우 목사님이 새벽 1시에 심정지가 올 거를 그 전날 저녁 몇 시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주무실 때 내가 새벽에 1시에 심장이 멎을 거야. 이 생각하고 잠자리에 누웠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심장인데 내 몸 안에 있는 심장인데 요게 정지가 될지 우리 형님도 심정지로 돌아가셨거든요. 새벽에. 그러니까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야 되는데 펄떡펄떡 꾹꾹 요게 심정지예요. 우리 모른다니까 한치 앞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우리는 물도 아껴야 되고 전기도 아껴야 되고 지금 우리 전기가 지금 자꾸 떨어지고 이게 한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계약한 우리가 몇 킬로 계약했는지 잘 모르지만 5킬로인가 3킬로인가 되는데 초과돼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밥도 먹고 제가 이제 겨울이니까 온열기도 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승압을 그러니까 계약 저거를 기본 전력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올려야 되는 작업을 지금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사진 찍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던 거지요. 용량이라는 게 있어. 용량. 전기도 용량. 그러니까 그 용량을 넘어서면 불이 나든지 전기가 차단기가 있으니까 뚝 떨어지든지 그런 거 있어요. 누전이 됐든지 이런 거거든요. 너무 센 전기밥솥이 세다 아니면 뭐가 센 전력을 갑자기 써버리면 전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차단기라는 것은 미리 안전장치를 위해서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올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가 용량이 부족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누전이 됐더니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뭐냐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찬양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내 생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에 오늘 수요일이가 마지막 예배일 수. 아니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어 하는 심정을 다하여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그런 의미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러면 힘을 다하여 다 쏟아부으면 마리아는 그때부터 이 여인은 굶고 살았다 먹고 살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여자의 일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얼른 가서 보시면 12 중 한 명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왜 그 13장 마지막 부분 3주 전에 했던 말씀을 이렇게 오랜 시간 10여 분 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대조해 보려는 거죠. 1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10절부터는 이제 나오는 거는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12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직접.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직접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사도가 없는 거예요. 사도는 끝났어. 사도 시대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러면 직접 불렀다. 누구 소개받아서 왔다. 직접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시기 때문에 이때 이 역할의 배역을 하게 하려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마음을 갖고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야 돼. 뭐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바라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항상 먹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좋게 먹어 이거사. 옛날에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훈계할 때 그랬어요. 이거사 마음을 좋게 먹어야지.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가룟 유다는 충성됐기 때문에 연복궤도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11절에 돈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넘겨줄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돈 줄게 그런 거예요. 우리 선생 예수를 넘겨줄게 그랬더니 왜? 핀잔 먹었잖아요 방금 전에. 야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아.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증거될 것이고 나에게 좋은 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얘기한 것을 확 무시하고 요즘 말로 하면 개무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면전 앞에서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러니까 안 되겠다 더 이상.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11절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게. 그럼 돈 줄게. 너 선생 예수를 넘기면 돈 줄게. 약속 아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뭐를 찾았어요? 기회를 엿본 거예요. 악인은 의인들을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언젠가는 요셉을 저놈은 죽이든지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그걸 기회를 엿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의 넘어짐은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영가족들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늘 품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너무 공기가 따뜻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다들 힘겨워서 그냥 빨리 일을 끝내주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힘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겨줄 기회를 찾는데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절기 이름이.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무교절은 7일간 있고요. 그 7일 중에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날 양을 잡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왔지 그 안에 물이 없어요. 물을 기르러 온 거니까 빈 항아리야. 빈 물동이. 근데 여기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집중 안 할 거니까 좀 넘어가겠고요.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을 어디 있느냐.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다시 10절 쪽으로 가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아니 그 끝부분 좀 한번 볼게요. 17절 지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 양을 먹으시고 이렇게 할 때에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차는 아침이에요. 만찬은 저녁이에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한 거는 저녁에 마지막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만찬을 한 거예요. 최후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거죠.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고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근심하여 12명의 제자들이 하나씩 저예요? 다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만큼 가룟 유다를 신뢰했다고 제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 이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는 도께 발등도 지키는 거고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그랬어? 이거 정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다. 그래서 충성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섰다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해요.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씩 물었어요. 저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예요. 가거니와, 나는 기록된 대로, 내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거니까 그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배역을 맡은 자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일들 가운데, 없을 수는 없는 일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 배역을 당신이 그 역할을 하느냐. 목회하는 여정 속에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당신이냐 이거야. 늘 함께 밥 먹고 늘 함께 하는데 왜 하필이면 너냐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뭐 했어요? 아예 안 나왔으면 왜 좋냐?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 갈 일도 없는데 그 역할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대목을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 여기만 읽으면 돼요. 그 주인이 이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적어와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와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구나.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맡긴다. 이런 내용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는 얘기고요.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보소서, 그 25절, 24절 얘기가 보소서 당신이 내게 맡긴 1달란트를 다시 갖고 있다가 가져왔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뭐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요즘 말로 하면 이자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 한 달란트 별리 이자를 갖고 와야 되지 않냐? 이자라도 갖고 와, 붙여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자라도. 그 얘기에서 그 한 달란트, 이게 잘 봐요. 그 자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뭐 하게 되고요? 풍족하게 돼.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신앙 안에서의, 믿음 신앙 안에서의 원칙이 뭐냐?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일만이 아니라 내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내보내면 내보낼수록 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힘이 더 강해지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의 원칙이에요. 우리 6남매 중에 제일 약골이 누구냐면 김주리 권사예요. 뭐 3살 때도 그냥 이렇게 뭐 열 때문에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아버님은 뭐랄까 참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아프고 스물스물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거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고 뭐 요강 옆에 운목에 갔다가 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약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 몇 년을 보는 거예요. 몇 년을 이제 기타 교실도 다니고 합창도, 지금 일이 면역을 합니다. 합창도 해요. 그래 발표회도 하고요. 그리고 뭐 기타도 배웠다가 이제 선생이 됐고요. 피아노도 어떻게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몸을 쓰면 안 되는데 하는데 지금도 뭐 힘들어 하긴 해요. 그런데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오늘 21절까지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자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요 한 달란트마저 주인에게 줬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세상 원칙은, 공산주의 원칙, 사회주의 원칙은 있는 자의 것을 뺏어다가 없는 자에게 주자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균등하자 이거야. 어떻게 보면 이론이 괜찮은데 하는 것 같은데 둘 다 가난해집니다. 나중에 가면요, 둘 다 가난해져요. 성경의 원칙은 뭐냐? 한 달란트 받은 자 너 일도 안 해봐요. 네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아? 나를 그렇게 악하게 네가 본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원금과 이자까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꾸 이게 제가 흘려보낸다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1절부터 나와 있는 9절까지 나와 있는 마리아, 그 얘기는 누가복음에서도 읽었습니다만은 3주 전에 그 누가복음도 찾아드렸어요. 똑같은 거를 대조하면서 시몬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가 선지자면,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들어올 때부터 발 씻은 물도 안 갖다 줬어. 저 여자는 눈물로 씻었어. 너는 흔해 빠진 감람유도 나에게 붙지 않아서 이 여인은 귀한 값진 옥합을 깨뜨렸어.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는 저의 사랑이 많은 연고라. 저의 사랑이 뭐한 연고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법칙에서 가룟 유다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돈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팔자를 피려고 만났었고, 예수님이 항상 그런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있는 존재로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나 잘 되기 위해서. 이게 세상신이거든요. 세상신들은 다 그거예요. 가서 불공을 드리고 가서 무슨 모든 신들은
나를 위한 신이에요. 나를 위한 신. 그런데 보니까 이 양만 따라다니다가는 거들나게 생겼고, 이 양만 따라다니는 거는 있는 것마저도 참 그렇게 생각하는 가룟 유다는. 그러면 오늘 뭘 마지막 결론으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오늘 달란트 비유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29절 한번 보세요. 좀 졸리고 힘겨우면 말씀 읽어야 돼. 29절 합독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아까 김주리 권사의 비유를 좀 있는 데서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자꾸 힘을 써. 뭘? 뭐 가서 월급 받고 뭐 이러는 거 아니고, 피아노 뭐 배우고. 이거 오히려 지금 더군다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찾아가서 아이들 피아노 가르쳐주고 그래요. 토요일은 또 소라보라 유라 이슬이 뭐 해가지고 가서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무래도 힘들죠. 근데 이제 이런 진리를 아는 저에게는 어떤 게 있느냐면, 자꾸 제가 오늘 있는데도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이제 아침 집에서 그냥 많이 먹지는 않고 한 숟갈 뜨고 왔는데, 이 주변에서 밥 마땅히 먹을 만한 곳이 별로, 밑에 집에서 몇 번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매일 그걸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냥 있는 거 빵이라도 있으면 빵 먹고. 그런데 오늘은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데, 빵 요만큼 빵을 사와서,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먹었어요. 먹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느냐. 지금 우리 아까 전기 승합을 해야 되거든요. 전기 승합을 하려니까 서류가 필요하고, 또 이것도 이제 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자꾸 이제 전기를 우리는 계속 더 쓰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할증료가 나오면 뭐 30%인가 50% 가산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전기세가. 그래서 그러니 승합을 해버리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거죠. 여러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삶에서 힘을 자꾸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정말 좋은 소금이라고 하니까 어제 이제 신년 할애 예배를 종로가에서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소금 좀 가져가래요, 나보고. 얼마큼 가져가면, 아니 목사님 몇 포 필요하신대요. 그 사람도 뭐 잘못 얘기한 거죠. 한 2포나 3포 가져갈 줄 알았더니, 내가 마침 교회 차를 끌고 왔으니까 한 5포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포대를 실었어. 사실은요, 내가 먹는 건 한 줌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좀 더 가져가래.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또 15층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무겁더라고요. 30kg가 넘는 것 같아. 가뜩이나 이렇게 하는데, 또 기름 두통도 또 이제 교회 어제 차에 싣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은 좀 버겁더라고요. 내가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안 타거든요. 왜냐면 그냥 성격에 있어서 계란 10판도 그냥 밑에서 그냥 걸어 올라오지, 뭐 엘리베이터 타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탁 하고 말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 그런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은 거야, 그냥. 보세요. 있는 자는 받아. 뭐 하고요? 10달란트가 있어. 10달란트 있는 자는 받아. 1달란트 있는 자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처럼 하는 사람은 이게 값진 향유 옥합인데도 가론이다고 볼 때는 허비하는 거로 보였는데, 주님은 나의 죽음을 준비한 거다, 장사를 예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는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뺏긴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써도 마르지 않는 것은 바로 어떤 경우냐면, 자꾸, 그래서 있는 자는
자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니까 풍족하게 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없는 자는 어떻게 되냐? 있는 것까지, 자기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다 빼앗기는지는 모르지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쳐내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빛의 나라에서 바깥 에덴 동산 밖 어두운 데로 내쫓는 똑같은 경우예요. 제가 오늘 그것을 딱 오늘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빛의 나라로 가거든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갈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되느냐? 남기는 장사를 해야 돼. 남기는 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꾸. 성경 또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 십자가에 너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우리가 원래 가룟 유다와 같은 자예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라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이 강팍한 마음과 땅이 어떻게 되냐? 은혜의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가 가룟 유다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네가 가룟 유다야 나 아닌데요. 이거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죠. 사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바울 사도도. 그럼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줘. 뭐를 선물로 줘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봐요.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그 밑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가? 생수의 강이, 살아있는 역사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생수의 강이, 살아있는 역사가 뭐냐? 죽은 것은요 내놓지 못해요. 산 것은 내놔요. 그게 사해바다는 사해, 그게 죽을 사자 바다의 자거든요. 죽은 강이거든요. 그는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이 없어. 그걸 죽은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 갈릴리 바다는 들어오는 물만큼 내려보내, 흘려보내. 그래서 그 유대 이스라엘의 두 강이 대쪽점으로 있는 거예요. 대쪽 딱 두 개가.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키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 보는 거예요.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께 드릴 열매가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런 열매들이 자꾸 흘러나가는 거예요. 알알이 맺혀지는 거예요. 농사꾼이 농사를 할 때 열매 없는 식물을 농사 짓는 사람은 없어요. 바보 천치가 아닌다면은.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녹아지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 나가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2야. 여러분들 빈틈없는 사람도 괜찮아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해 보면 실수 않고 살아가는 거 좋아요.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걸로 따지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다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을 가냐? 내가 성령의 법으로 사느냐, 율법의 법 안에서 사느냐. 그러면 마리아는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맺냐? 이러한 열매가 그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금지하지 못해. 누가 막는다고 마르다가 야 그만 퍼들려 해도 아니야.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 가룟 유다가 나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인간이 가룟 유다와 같이 항상 계산적으로 살고 항상 법으로 살고 그랬던 인생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그 사랑에 감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뜻함이 나가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곧 주님 오시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판을 보면 주님 곧 오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말로는 여러분 어떤 걸 판단 이거 이쁘다 좋다 하는 거는 표현돼요. 그러나 이거에 물 주고 관리하는 성도가 있어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이 엄동 사람이 나가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도 엄동 사람이 나가 있어요. 제가 사진 올려드린 것 중에 비늘 그거 뒤집어 쓰고 눈보라 맞는데도 그거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누가 돈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하긴 쉽다니까. 미쳤어 말하긴 쉽다니까. 평가르잖아. 미쳤어 하는 게 평가거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서 그럼 너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가서 나가보지.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든 많이든 반대든 찬성이든 상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입으로 판단은 쉽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현장에 꼴딱 밤을 그 추위 속에 언동선에 있는 사람은 못 되면서도 판단은 쉽다니까. 이런 법으로 판단하지 마시라고. 옳고 그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뭘 중요하냐? 내 안에서 어쨌든 여전히 따뜻함이 나가느냐? 이런 거예요. 마리아는 따뜻함이 나가고 가룟 유다는 법으로 나가니까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막 살인과 이런 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 성도님들이 부디 이 엄동선한 추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은 자니까 사랑받은 자잖아. 우리는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법의 시각으로 그만 난도질 하지 마시고 그냥 나도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거. 남이 나를 볼 때는 뭐 좋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김학현 목사를 볼 때 뭐 사람들은 좋게 평가하질 않아. 자기네들이 기준에 판단하겠죠. 저 사람 뭐 이렇게 소금을 얼마나 처먹으려고 저렇게 6포대씩이나 가져간대. 할 수도 있어. 그런 소리 하든 말든 또 흘려보낼 때가 있으니까. 네? 흘려보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반석전도사 교회 담임 목사가 3주간 중남미 그 남미 쪽에 3주간 성도들 33명인가 8명 같이 1인당 회비가 500만 원 정도 해서 갔어요. 가서 뭐 하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직장들도 다 연차 내거든 뭐 하든 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죠. 1인당 400~5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환율도 오르고 막 그래서 1인당 거둔 게 거의 비행기 값이래. 그럼 어떻게 해? 목사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그래도 이제 환율도 오르고 막 이랬다고 성도들한테 광고했더니 그래도 이제 몇 천이 들어와서 일단 그걸로 공동경비하고 또 모질라면 뭐 교회 재정에서라도 어떻게 해서 가야죠. 따져보면 거의 뭐 한 7~8천만 원 정도 이번에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뭘로 보냐? 허비로 보는 시각이 있을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무슨 뭐 가서 대단한 기도를 한다고 무슨 뭐 그냥 교회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요게 가룟 유다의 시각이에요. 법으로 보는 시각. 나도 하지도 못하면서 아니 돈 10만 원도 못 준 사람이 그게 아니라 참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우리 형제 목사들은 얘기를 했어요. 대단해. 우리 마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그게 30~40명 끌고 이스라엘로 3번 가서 기도하러 갔다 온 거예요. 유대 광야 걸으면서 기도하러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유럽 갔다 왔거든요. 프랑스, 독일, 이쪽 라인 타면서 뭐 하러? 그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룟 유다 시각으로 보면 미친 짓이고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했다. 허비하는 거지만 바다 더 풍족해. 그러면 그 교회가 자꾸 어려울 아니에요. 이상하게 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누구 교회 평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한다 잘못한다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1절로 9절에 있는 마리아와 또 10절로 21절에 있는 이 가룟 유다의 시각을 통하여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또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는 이 내용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런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리고 또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받아 뭐하게 된다? 풍족하게 되고 인색하고 그냥 이러면 있는 것마저도 뭐한다? 빼앗긴다. 이게 주님의 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쥐고 있다가 빼앗길래요? 흩어 구제하다가 풍족하게 될 거예요. 그래요.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하고 내 생명 내게 아니에요. 내 심장 내가 갖고 있다고 내 거 아니에요. 이 밤에 심장이 딱 멈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형님도 심정지로 돌아가셨고 정선 목사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그 방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 사모님까지 60명 정도 있는데 계속 뷰랭코리아 김중엽 집사를 비롯하여 우리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관심받기 아니라 뜨거운 주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우리 이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해 2025년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그래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아는 신의 이 찬양도 불렀는데 선한 능력으로 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